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제4과 교회 일치와 그리스도 참가 이제 2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1장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의 개요에 해당하는 바울의 인사, 또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또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며, 또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야기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함께할 공동체가 없다면 그 고난의 과정을 견뎌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또 고난이 그 자체가 특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당할 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의연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1장 27절에서 37절에 보면 공동체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2장 앞부분,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공동체 내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치를 이룰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요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고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에 먼저 1절에 보면 교회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에 대해서 5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창가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 비하,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높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사도들이 하나 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어서 권면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성도 간의 하나됨 일치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하고, 또 그들의 태도는 자기를 낮추며 남을 높이는 겸손이 필요하고, 서로 돌아보아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적인 권면 속에서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본질임을 일깨워 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이나 또 영어의 if절처럼 조건절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 이것이 있다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이런 의미를 지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의 의미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자비, 긍휼, 이것이 빌립보 공동체, 빌립보 교회에 이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무엇이 있다면 이런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 이미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고 했습니다. 이 경험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라, 성장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격려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 받은 그 격려와 위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격려와 위로를 서로 간에 해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 우리도 격려하고 또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은 바로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격려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위로입니다. 이거는 격려, 위로 같이 통하는 이야기죠. 이 사랑의 격려, 위로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경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북돋아 주시는 교통과 사귐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고 그럴 때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친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때로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가까울 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벽이 서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들은 친하지만 그러나 벽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북돋아 주시는 교통과 사귐의 교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능력 덕분에 원수처럼 지내는 자들도 형제 자매처럼 지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면서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한 벌로 고난받고 시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필요를 공급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감정적인 가까움, 정으로 느끼는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공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러한 것들로 가득해서 참된 용서가 존재하는 것이죠. 용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오늘 여기 필요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긍휼과 용서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심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구부러지고 소외된 이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삶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앞의 경험을 근거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공동체,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들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바울에게 주었던 기쁨과 감사함을 더 완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됨을 다 이루어갈 때 아마 바울에 있어서도 바울 자신의 기쁨도 완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됨의 비결을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한 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실제적인 결정을 내리고 또 행동할 때 이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같은 원칙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이 말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 표현으로 이 토아우토 프로네인이 로마서 12장 16절, 15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빌립보서 4장 2절에 쓰입니다. 이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같은 관념을 지님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방법, 같은 생각, 같은 관점으로, 중요하게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4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그때 그들에게 똑같이 생각하라 하지 않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면 오늘 5절에서 11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모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또 뜻을 합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은 원래 의미는 혼이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생각, 혼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품고 같은 사랑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그 결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것을 넘어서 더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도 썼지만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하나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기계처럼 일마다 무조건 찬성하고
동의하고 획일화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성이 있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이제 뒤에 우리에게 말할 그 한 가지를 품고 있으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이야기했죠.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기심 가지고.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가지고 하지 마라. 앞에 이야기할 때 경쟁심, 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또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 이 한 가지 우리에게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면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1장 17절에서 바울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동기가 이 이기심으로, 시기심으로 했다고 말한 바가 있죠. 바울은 이 단어를 이제 원어로 하면 에리테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체가 파괴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용합니다. 이 경쟁심, 이기심은 육체의 행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몸의 공동체는 끼어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든 하는 사람은 이들의 이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의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가 있어야 공동체의 일을 허영으로 하는 것 막을 수 있습니다. 허영은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원어로 독사, 영광이라 하는 것은 평판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쓸데없는 명예를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은근히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공동체에 나타나면 해결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또 각자 자기 자신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사랑과 함께 우리의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덕이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겸손은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특성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능력이 없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사는 모습, 그것을 겸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덕적인 철학을 가르쳤던 철학자들도 겸손을 좋지 않게 볼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사회적 질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또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야기했던 로마의 복음의 관점에서 겸손은 완전히 우리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여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묘사할 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건 로마 복음의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정복의 대상이고 내가 이겨야 되고 그리고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이라는 것, 겸손한 삶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죠.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존재로 모두가 다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누구나 다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이 원리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있어야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 유익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가지를 정점에 놓고 그 논지를 이렇게 고조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다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곧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공통된 특별한 관점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관점이 있을 때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 판단이 생기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생각, 마음, 뜻과 같은 것들이 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생각하다, 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격려와 사랑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모인 세상 공동체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녹아지고 화해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실행되는 공동체입니다. 또 헛된 경쟁심이나 헛된 영광, 다툼이나 시기심이나 허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올바른 목표를 위해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올바른 목표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그런 올바른 목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겠죠.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셨던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그 인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빈부나 귀천,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자기 일에만 집중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거들떠보지 않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그 열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 대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